오늘은 33번 애고부도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유튜브 하면서 순전한 말씀 전하는 게 한 2, 3주 만에 전하는 것 같습니다. 여름철에 덥고 휴가도 있고 여러가지 일들로 바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33번 애고부도 하는 말씀이고, 말씀의 본문의 말씀 한번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3절 말씀. 도움을 구하러 애고부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신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무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여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자, 요한복음 6장 63절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이 뭐라고요? 영이고 육은 뭐하다고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 바로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내 영을 받아주시옵소서 했는데 저도 많이 했어요. 이 영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단순하게 내가 어떤 환상에 빠지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어떤 음성을 듣고 그것을 영이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가서 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 가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영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서 보니까 애굽은 사람이고 애굽은 뭐예요? 신이 아니고 사람이고 육체고 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 거하는 자들은 애굽은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 또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의 말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이론, 세상의 사상을 의지하는 것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애굽에 속해 있는 자고, 그 애굽에 속해 있는 자는 뭐 한다고요? 화를 받는다. 당한다 이거예요. 애굽을 향해서 뭘 구하러 가는 자요?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는 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애굽은 육체고 신이 아니고, 또 애굽은 뭐예요? 육체 영이 아니고 사람이고 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사망이 들어와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예비되고 작정되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이 세상에서 뭐해서 탈출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탈출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불못으로 갈 때 누구든지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이 불못에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셔야만이 천국으로 인도하셔야만이 우리는 이 불못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육신의 몸을 갖고 있다 보니까 누굴 의지하냐?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육체대로 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을 믿고 육체대로 행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거, 세상에서 행복한 거, 이것을 꿈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오래도록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세상에서 오래도록 살고 싶은데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이스라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출애굽했어요? 어디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처음에 애굽에 들어갈 때는 뭐와 길에서 들어갔냐면 살미에서 들어갔거든요.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그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총리로서 그 형제들이 이 요셉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고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것에 이르게 되었단 말이죠. 거기에서 처음 살 때는 자유롭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흐름에 따라서 이 처음에 총리로 인해서 요셉으로 인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갔던 자들이 그 애굽에 뭐가 되어버리냐면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종이.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에서 주는 밥을 먹어야 되고 애굽에서 주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애굽의 왕이 누군데요? 바로. 그래서 이들이 누구의 백성으로 살았냐면 이 바로의 백성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것도 있지만 그들은 이 바로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불만이 없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누구예요?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것 때문에 이 후손들을, 이 바로의 백성에게 있었던 후손들을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가게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한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왔단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 속해가지고 사람의 종으로 우리 육신의 종으로 이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반드시 뭐한다? 화를 받는다, 죽는다. 그것을 다른 말로 성경에 가서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 육체대로 행하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대로 행하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해서 저는 옛날에 하나님을 막 죽이시는 줄 알았어요. 육체대로 살면. 그게 아니고 육신대로 살면 이 육신에 먹고 마시는 것만 해결하고 살다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불못에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럼 오늘 왜 본문의 말씀에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화가 있는다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 세상의 애굽에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망각했죠. 요셉을 통해 가지고 처음에 복을 받고자 애굽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바로의 백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출애굽을 시킨 거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누구의 자녀인데요? 누가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잖아, 교회로.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믿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야 되는데 누굴 의지하냐?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있는 대표적으로 누구?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의 말로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목사의 직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말씀대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즉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직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커지고 부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커지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에요?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정해놓는 법 안에 들어가서 종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 나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물질의 축복도 받고 건강하게 되고 가정이 잘 되다 보니까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뭘요? 즐거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즐거움. 이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그들의 종이 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는 화를 받는다는 거죠. 그 화가 무엇인가? 내가 뭐 집이 잘못되고 집안이 망하고 뭐 좋은 데 못 들어가고 사업이 이게 아니고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불못에 들어가고 만다는 거예요. 즉 영원한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은 말을 의뢰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지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뭐하지 않는다? 앙무치 않는다.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를 사모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도 지혜로우셔서 그들에게 뭘 내리신다고? 재앙을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그대로 다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데에서 하나님이 너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느냐니까 너 망할 거야, 너 망해야 돼 하고 우리의 뭐 일상이 망하게 만든다더니 우리를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 합니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요, 마태복음 가서 보면 진실로,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가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요한복음 특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고 하신 말씀은 진실로 이른다는 거예요. 진실로 얘기한다. 진실이 뭡니까? 있는 그대로 변함없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뭐해진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계의 말씀으로.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여전히 누구의 생각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요? 사람의 말을 의지하고 육체를 의지하고. 근데 그 육체는 뭐예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처음에 말했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은 무엇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환상 보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면 이 말씀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건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말씀에서 모든 권능이 나타나서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건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이 영을 의지하지 않고 누굴 의지하는가?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의지해요. 즉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또 사람의 말을 의지하고, 또는 교회 안에서 어떤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어떤 교리나 뭐 어떤 법이나 이런 거에만 창념해서 의지하고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이 망하게 될 때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은요 오래 살 것 같아. 100년 이상은 살 것 같지. 그러나 결국은 늙고 죽더라는 겁니다. 벌써 60만 넘어도 혼자 다니기 어렵고 70만 넘어도요 밥 해먹기 어려운 인생이 어떻게 영원한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끝까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하는가? 이사야 30장 7절 9절 가서 보니까 그를 누구라 하는가?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7절에서 9절 가서 볼게요.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을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의 영령이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아멘. 애굽이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폐역한 백성이고 거짓말하는 자식이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애굽을 뭐라 했냐면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는 거죠. 애굽이. 왜일까? 왜 애굽이 가만히 앉았을까? 라합이라는 사람은요, 어디죠? 여호수아서에 가서 여리고와 전쟁을 할 때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사람이 기생 라합입니다. 이 기생 라합은 이 여리고성과 이스라엘이 싸움이 났을 때 이 사람이 벽에 줄을 내려갖고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당신들이 그날 세우고 승리했을 때 나를 기억해달라 했어요. 그래서 이 라합이 결국은 어디에 들어갔냐면 마태복음 1장 1절 가서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하는 그 세계 속에 이 라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도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을 도와주니까 복을 받았는데 애굽은요 가만히 앉은 라합과 같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데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20년 30년 다녀도 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애굽이라. 누굴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의지하기 때문에. 누굴 의지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나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 마음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걸 가만히 앉은 라합과 같은 애굽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있잖아요. 나는 예수 믿었어. 나는 뭐야? 택한 백성이야. 나는 뭘 부르고 있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아멘 할렐루야 하는 자들이 바로 가만히 앉는 기생 라합과 같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요 그렇게 안 했어요. 나는 택한 받은 백성이라고 큰소리 치지 않았고요. 난 주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조금 남들보다 조금 더 오래 살고자 하는 마음. 남들이 한 80년 살면 나는 그래도 한 100년 살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사로잡고 앉아 있어가지고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날 사랑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육체가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지요 하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세월만 흘려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이제 빨리 나와야 돼요. 시대를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아시잖아요. 각종 유튜브나 방송 매체를 통해서 지진과 기근과 홍수와 여러가지 재난들이 또 알지 못하는 연병들이 또는 알지 못했던 전쟁들이 지금요 산마다 나무마다 온갖 것에 다 불이 타고 또요 우박이 얼마 전에 보니까 우박이 이만하더라고요. 이만해. 프랑스가 어디에 이만한 우박이 막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죽고 또는 뭐 했습니까? 낙뢰가 내려갖고 막 사람이 70명인가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람은 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천재지변이라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린 여전히 앉아서 주님 아시지요 믿습니다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는가? 내가 믿습니다 안 하고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목사가 될 수도 없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디 외국 나가서 선교 활동도 할 수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우리는 이런 세상의 악한 가운데서 있잖아요. 뭘 해야 됩니까? 선을 베풀고 살아야 돼요. 선.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영생이 있음을 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로 천국 갑시다. 천국 있어요. 내가 말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내 인생을 내 삶을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우리하고 틀리게 살까? 저 사람 참 어려워 보이는데도 기쁨이 넘치네? 저 사람 그렇게 부자가 아닌데도 늘 행복하네? 비결이 무엇일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저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런데 저 사람은 행복하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게 할 수 있는 그 삶을 우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어줘야 되죠. 용서도 해줘야 되죠. 내 속은 문드러 떨어져도, 완전 썩은 문드러져도 원수 사랑해야 되죠. 난 아파 죽겠어도 감사해야 되죠.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 올리고 할렐루야 해야 돼요. 그런 삶을 우리가 보이는 것이 바로 뭘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을 뭐라 합니까? 죄라고 한다 했어요. 죄. 이 죄 가운데서 이제는 벗어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벗어나는 자예요. 그것을 출애굽한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인생이 출애굽해야 돼요. 내 삶이 남 필요 없어. 어떤 권사 필요 없고 어떤 목사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 필요 없습니다. 내 형제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함으로 이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에서 빨리 돌이켜야, 그래야 나의 삶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선을 행하다가 영원의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내가 그 직분을 맡은 자로서 제사를 다하는 삶을 살아서 착하고 충성된 영이나 칭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내가 목사네, 내가 집사네, 내가 교회 몇십 년 믿었네, 그걸로 큰 소리 칠 입장이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홍수나무새 다 떠내려가지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 안 떠내려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떠내려가는 게 아니잖아. 맞죠? 지진이 일어난다 해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진이 일어나도 내 집이 튼튼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흔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무슨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이 재난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다 노출되어 있지만, 그런데 감사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이 기쁜 삶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성경을 잘 몰랐던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뭐가 뭔지 몰랐던 자들이 뭔가 우리랑 다른데 저분은 어떤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고 살까 궁금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20년 30년 믿었다 큰소리치고, 교회 오래 다녔다 큰소리치고, 예수 믿는다 큰소리치고, 목사라고 큰소리치고, 집사라고 큰소리치는데 남들이나 내나 같이 의심하고 같이 화내고 같이 짜증내고 같이 미워하고 같이 욕하면 어떻게 구분되어진다는 것인지 생각하죠. 이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악을 돌이켜서 선에 이르는 선에 우리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해결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와 함께하면, 말씀이 나와 함께하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을 베푸시고, 그 말씀이 내게서 권능이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해야 돼요? 자꾸 나아가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뭐 때문에? 지 생각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누굴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인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사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 요한계시록 11장 8절.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아멘. 여기 가서 보면 두중인이 나오고 뭐 두촛대 두중인 뭐 그래가고 내가 두중인이고 내가 우리 교회가 두촛대다, 그게 아니고 여기 가서 보면 두중인을 죽이거든요. 두중인을 죽여서 이 두중인을 거리 땅바닥에다가 그 시체를 널러놓고 잔치를 베푼 데 있어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 바로 영적으로 하면 어디라고요? 소돔이고 애굽이라는 것이. 근데 이 소돔이고 애굽이었던 곳이 어느 곳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곳이에요.
이상하네. 예수님 어디서 죽었는데? 골고다. 갈보디에서 죽었는데. 골고다. 네, 갈보디 산 위에 골고다에서 죽었는데. 근데 소돔과 애굽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굴 죽였어요? 사람들이 두 주민이 죽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죽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교회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상관없이 누굴 죽이고 있냐면 두 주민을 죽이고 있다는, 즉 식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주민을 죽은 그 자리가 어디다? 영적으로는 소돔과 애굽이다. 지금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소돔이 뭐한 것입니까? 동성연애인 것이에요. 동성연애인 거. 지금 이 세상이 동성연애에 파묻히고 애굽이 뭐한 것입니까? 세상이거든, 세상. 내가 이곳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 내 생각이, 사고방식이. 그럼 거기가 뭐한 자리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예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신구교회가 말씀을 죽이기 때문에 뭐 자기 교회가 두 주민이야, 뭐 내가 두 촛대야,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앞으로 죽이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미워해서 핍박해서 죽이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도 여전히 그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는 방법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션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다니니까, 내가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직분이 목사인데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사는 것은 어떠한 일이 내게 오더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는 자, 기뻐하는 자, 내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온전히 뭐 하나 있어요? 기뻐하라 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때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탈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출애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을 딱 시켜놨는데 다시 뭐 한다고요? 돌아서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관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영원한 영생을 약속해 주시고 세상에서 벗어나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게 지금까지 해주셨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욕심이 아직까지도 어디를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제자 중에 두 명이 어디로 내려갔어요? 엠마오로 갔잖아.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 말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뭐냐면 우리 마음이 뭐 했다고요? 뜨거웠다는 거예요. 뜨거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지 못했어. 말씀을 보면 말씀이 오는 줄 알아. 그런데 말씀을 안 보니까 여전히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에 내려갔던 두 제자처럼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는 그 말씀이 나를 뜨겁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모르니까 이게 뜨거운 건지 차가운 건지도 모르고 이게 선인지 악인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갖고 나는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나는 그 교회 몇십 년 다녔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훌륭합니다. 그거 어쩌라는 거지? 목사님이 훌륭한 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빨리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 가서 보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모세죠.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예, 우리는요 뭘로요? 뭐로? 집사님 뭐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뭘 바라봐야 돼요? 상
3주심을 받아봐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뭘 받아보고 있냐면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내가 로또 당첨되는 거, 내가 큰 교회 세우는 거,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내가 지금 행복한 거, 내 사업 잘 되는 거, 이 상을 받아보고 있다는 것이지.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상주심을 받아봐야 돼요. 이 상이 뭡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이 모세가 믿음으로 이 상주심을 받아봤기 때문에 자기가 공주의 아들 자리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상주심을 받아보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린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거든요. 우리가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뭘 받아봐야 돼? 상주심을 받아봐야 돼요. 뭘로? 믿음으로.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으면서 나요. 뭘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처럼 이제는 내 자신을 돌아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걸 보십시오. 내가 소돔의 자리에 있는지 애굽의 자리에 있는지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보십시오. 그러면 빨리 돌이켜서 이제는 출애굽을 해야 돼요.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 말씀 앞으로 나가는데 성경 몇 절 많이 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언제까지 원수 사랑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제 정말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0년, 40년, 50년 예수 믿고도 아직까지 그걸 못하고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영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대로 행하는 일들에서는 아무것도 이 사람한테 육체한테는 나타날 게 아무것도 없어. 건질 게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빨리 돌이켜서 영생이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합나이다. 아멘.